자, 세례 후보자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 교육. 지난주에 마지막에 불경건한 자는 무지를 망토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몰라도 돼 라고 합니다. 자기 양심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빛 아래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빛 아래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처음 시작 기독교 강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무슨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식 말고 또 그 다음에 밝히고 있는 것이 이중지식이 있습니다. 이중지식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지식이죠? 이것은 두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강론 처음에서 밝히고 바로 이어서 두 지식을 밝히는데, 두 지식을 밝힌 다음에 이중지식을 밝히는데, 이중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과 무엇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특별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단어들은 계속 붙어 다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죠? 네? 붙어 다니는 이 두 단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말고 시편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선지서에 나오는 것이고, 말고 시편에서는 시편 136편에도 그렇고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고, 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영원토록 있으리니, 이런 게 있죠. 선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인자하심이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선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또 다르게 어떤 단어가 있죠? 섭리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섭리주, 만군의 하나님. 또 아버지라는 단어로 쓰죠. 아버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이 구속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또 표현되고 있죠?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 아까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와 반대되는 개념, 위로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택자에게는 위로자와 구속주라면은 유기된 자에게는 심판주, 보복주, 보복자이십니다. 보복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함께 가요. 구속주와 창조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은 빠지고 시편 마지막 가면 자비하신 하나님만 나옵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 빛 아래서 자기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므로 불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경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 저 목사가 설교만 잘했으면, 저 목사가 내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주께 나와 배우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죠? 율법의 세 가지 특징 말고 율법에 복잡한 의식을 주신 이유는 기독교학령 1권 13장 4항에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 무엇 때문에 율법에 복잡한 의식을 주셨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앉았다 일어났다고 이렇게 어렵게 해?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가르쳐?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는데 왜 복잡한 의식을 주셨다고 그랬죠?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복잡한 의식을 주셨습니까? 왜 쉽게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딱딱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식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절기라든지 의식, 이것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속이는 자와 거짓되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복잡한 의식을 주십니다.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유기된 자, 심판받을 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불평불만합니다. 벨지카 9장에서도 볼까요? 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하나 읽어보세요. 벨지카 9장 8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및 아타나시오스 신조를 기꺼이 수용할 뿐 아니라 이처럼 그들의 일치하는 것, 즉 고대 교부들의 일치되는 것과 같은 것도 수용합니다. 그 바로 위에는 이단들의 명록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 그렇죠? 마라시엄,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등등 이단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신조들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렵게 이걸 배워야 되죠? 교리를 이단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된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과 전도라는 이름하에 이런 구별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교리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못하러 배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됐고요. 거짓과 오류와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학습인 원래 세대교인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원익교인이 있었고요. 처음에 학습교인이 있고요. 세대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별조차 지금 다 버려버렸어요. 교회는 교인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제자훈련, 큐티교육을 합니다. 이 제자훈련, 큐티교육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냐면 부흥, 성장, 전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의 바른 성장, 신앙의 고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은 성경 교리를 신앙 교회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리를 교회의 영혼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교리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두 번째 부임할 때 부임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다?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부임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고 하나는 무엇이었다? 네? 제네바 교회 하나는 권징과 권징을 위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네? 정치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회 정치였고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자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문답서를 만들고요. 교리교육,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즉 세례자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리를 잘 알고 있는지 감독하고 심사하는, 감찰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기초적인 규범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거룩한 규범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고 아니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사탄은 교회,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미신과 우상만 남겨놓고 허식, 허세, 위선만 행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서 서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미신, 우상만 남겨뒀습니다. 허식, 허례, 위선만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례 예비자 교육, 세례자 교육은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너로 하여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교회 성장과 부흥은커녕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개혁신앙의 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 14장 40절과 14장 26절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정의 질서, 경제, 경영을 세운다는 뜻이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은 바로 이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이었어요.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르게 세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경영, 이코노믹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교리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자를,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등록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교육에서 중시했던 것은 교리교육도 있고,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세례교육을 2, 3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후보자의 고백과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의 삶의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학습 문답의 14살 이상의 원익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공예대에 참석한 사람, 그리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동안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교회 다녀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리 공부를 몇 시간 합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개념도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삶을 돌아보는 그 6개월조차 없어졌어요. 요즘은 세례받기 위해서 4시간 하루에, 한 주에 1시간씩 4시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증명이 아니라, 증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을 때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 교회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점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방도 오지 못하도록 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세례를 받습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명동성당은 7개월, 그리고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피정, 수련회가 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가 있고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빠지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교인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 교리 같은 건 필요 없고 삶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합주의가 됐고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은 교리 공부가 아니라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자 교육이었습니다. 등록교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첫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입니다.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이것을 배운 대로 지키는 것. 이게 세례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저 세례는 교회 소속이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교회 빠져도 좋고 교리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옛생활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교회 소속이 됐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문턱이 낮았습니까? 높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든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고 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 죽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이 엄청 높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출교를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다. 권징이 40%였습니다. 교인에. 그런 문턱이 높았는데도 권징이 40%가 권징을 받았다.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개혁교회라고요? 세례교인이라고요?
이름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개혁교회 교인인가 아닌가, 진짜 세례교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유명론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세례라는 것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영살리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을 하는 의식이에요. 왜 등록교회는 서약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교인들은 은혜를 말씀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만 의존합니다. 좋은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왜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유론, 은유론, 사요론, 이거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이 말씀밖에 없습니까? 말씀도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베르분만 가지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은혜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데,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만 은혜의 방편입니까? 말씀에서 은혜 못 받으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도 바른 성례의 시에, 바른 권징의 시에, 이것도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징은 아닙니다. 왜 교인들은 말씀에서는 은혜 받기를 원하지인데 성례에서는 은혜 받아야 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참된 교회다,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 고백과 삶이 엄청나게 달라요. 설교에서 은혜 못 받으면 설교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베르분 말씀도 여러 가지 것이지만, 베르분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성례에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가 개념이 없어요. 뭔지. 왜 기도와 성례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왜 없습니까?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참된 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자신의 삶과 신앙의 양태를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 축소된 문자만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연중에 가장 큰 행사였어요. 부활절에 행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부활절 새벽에 행했습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시험을 받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부주기였어요. 3년 만에 세례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를 들어가지고 세문안교에서 부산 진교에서 몇 년 만에 세례받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소래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세례받았다. 1910년 세문안교회 세례교육의 탈락자가 48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겨우 세례 교육을 받은 56명 중에서 54명 중에서 48명은 세례교육에서 탈락했고 6명만 세례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례 탈락자가 있나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공휴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초대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의 7일째, 6일째가 된 것이, 빨간 날이 일요일이 된 것, 노는 날이 된 것이 1953년부터였어요. 그 1953년 이전에는 7일째 매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받습니까? 새벽에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교회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90년 그 로마 제국에 국교가 될 때까지, 그전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했습니다. 새벽에 세례받고, 그리고 저녁에, 주일 저녁에 모여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교리 공부하고 또 기도회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받았는데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새벽 시간이 모두 참여해서 세례받는 사람을 축하해줬습니다. 세례식은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증명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천국 백성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말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는 설교가 성찬식, 세례식이었어요. 성례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보다 보는 설교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남달랐어요.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시스가 앞에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아남네시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 아남네시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 프로랩시스, 이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례식은 어떤가요? 세례 받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임시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참석도 안 해요. 임시식 때 가족만 참석하고 교인들은 참석을 안 해요. 도대체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각자 자기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다신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 신자가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은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 백성의 구별된 표시예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꾸준히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성례입니다. 또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례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례가 무엇인지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런 것을 교회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봐야 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성례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례에 대해서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례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있습니까? 성례는 세례, 성찬, 참여하는 것을 성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익교인이라고 해도 학습교인 말고 원익교인,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자체가 세상과 끊기로 결정했던 사람, 세상과 끊기로 고백한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라고 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형편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지 않나요?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질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자기 감정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저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모순적인 두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독교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전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은 고난은, 핍박은 1000명을 죽여도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의 정도입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단단해집니다.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단단해지고 연단받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데살로니가 칙령에 의해서 380년 또는 390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국교가 됐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내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우리식의 부흥과 성장으로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면 사람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흥이 됐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자기 교인을 몰라요.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이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대형교회에 있었는데요. 마트에 갔다가 주차식으로 붙었어요. 싸웠어요. 어떤 사람과 한참 싸웠어요. 막 대판 싸웠대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트 주차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기가 이제 목사죠. 동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인데 그 주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대요. 목사님 하면서 반수집사였대요. 그런 상황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느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 목자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목양이 되겠습니까? 세대 후보자 교육을 2년 동안 해야만 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305년 엘비라 공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회의입니다. 시노드라고 합니다. 지역회의. 그리고 200년이 지난 506년 프랑스 남부 아그드에서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세대자 교육을 80일로 다시 정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일 동안만 세대 교육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스가 40일로 축소합니다. 사람이 밀려들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교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유되었는데 그전에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핍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장 큰 핍박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핍박이었습니다. 303년부터 313년, 11년까지입니다. 303년부터 311년까지 8년 동안 왜 이 핍박의 시기에 엘비라 공회에서 2년 동안 교리교육을 시키라고 결정을 했을까요? 305년입니다. 남프랑스의, 남스페인의 엘비라 공회 305년에 결정을 합니다. 2년 동안 해야 된다. 교리교육은. 근데 핍박은 303년부터 311년까지예요. 그 핍박의 대핍박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2년 동안 세대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2년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핍박의 시기에 2년 교육을 하고 1년 삶을 점검하는 결정을 왜 해야만 했을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성경은 불태워졌습니다. 교사들은, 목회자들은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밀고하는 삶이 것입니다.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죽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법적으로 칭찬을 받던 사람, 그 시대였습니다. 사도전승, 우리가 히포리투스의 사도전승을 지난주에 이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236년에 쓴 책입니다. 세례 예비자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세례 적합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분류가 있었어요. 원익교인이 있었고, 세례 예비자가 있었고, 세례 적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4단계였어요. 세례 예비자, 세례 적합자, 세례 교인. 사도전승
15장에 의하면은 교회에 온 사람들은 먼저 교사들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왜 당신은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동기를 물었다고 이야기해요. 교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살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포괄적인 능력을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 이게 교사들이 했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신앙생활 양태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이 노예라고 하면 그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노예가 당신 집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노예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노예입니까? 주인이 증언에 의해서 말을 듣지 않는 노예면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만약에 노예인데 노예가 왔어요. 그리고 주인은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나 화가가 오면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했어요. 우상 숭배를 할까봐. 그리고 또 교회 경기 검투사가 오거나 기사가 오면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구별해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2년간 교리교육을 받고 1년간 삶을 철저하게 점검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신자, 예비 신자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핍박이 시기였는데도 교리와 삶을 철저히,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당시 신앙과 지금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믿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번영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토마스 호커의 말처럼 주일이 휴일이 아닌데도 이들은 신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무나 교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권진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이 핍박의 시기에 물질을 다 빼앗기는 이 시기에. 그런데 지금은 주 5일제입니다. 핍박이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교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징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 교리학교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핍박 시기여도 교리 공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1세기 디다케, 우리가 저 책을 보듯이 교리 공부는 핍박의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왜 부활절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주일을 포함해서 40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순절 지키는 사람들은 옛날 교회에서 사순절 다 지켰죠. 왜 부활을 빼고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절 포함해서 주일을 포함해서 40일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순절은 10시 10 곱하기 4가 사순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주일을 빼고 사순절이라고 했을까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렇게 지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일은 공적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뺀 나머지 날에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6일입니다. 주일은 교리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평일날 주일 빼고 부활절 빼고 40일 동안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순절이 나온 거예요. 절기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리적 교리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 초대교회 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세기 때부터 교리교육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레고리우스 1세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사도 없으니까 축소해버린 거예요. 40일. 2년짜리, 3년짜리를 80일을 축소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니, 초대교회는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조선의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1883년에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1953년까지 70년간 약 주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이미 다 했잖아요. 초대교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교회는 어떻게 건직을 했고 어떤 사람을 건직했고 건직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국 교회는 건직 높고 편한데 핍박도 없는데 물질도 풍부한데 5일째인데 왜 성장이 없고 이렇게 점점 교회가 사라질까? 그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는 건징했다고. 바른 교리, 바른 교리의 순종, 삶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한 적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물론 전도했지만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핍박시기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우리의 삶,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바른 신앙을 갖겠다고 하잖아요. 내 삶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곡되고 축소되고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례를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는.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성례의 시행은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내 삶을 살피는 것이에요. 내 삶을 다음 주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례에 대해서 바른 성례가 어떤 개념인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 삶을 살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게 성례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성례는 빼버리고 말씀 중에서도 수많은 말씀 세 가지 것이 있는데 배부분만 가지고, 배부분 선포된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도 빼버리고 배부분만 가지고 설교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설교를 못해서 설교가 잘못돼서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바른 성례를 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합시다. 그다음에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책은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책에 대해서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